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자량. 자, 여기서 말하는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뜻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성불학교, 극락세계, 극락정토를 뜻하고요. 왕생이란 표현이 나오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불을 열심히 한 이 연불 수행자가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미타 극락세계 연꽃에서 태어나는 그 모습을 왕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자량이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자량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량이란 무엇인가?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초이다. 그래서 기초라는 뜻이 있고요. 원래 이 자량이 원래 양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식 혹은 식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먹는 양식, 식량을 자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양식, 식량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자량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주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준비물을 우리가 자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식, 식량입니다.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어야 할 그런 반드시 필요한 식량, 양식을 자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이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머나먼 수행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그 성불하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중요한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자량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먹어야 할 식량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중생들이 저 성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불이라는 길을 갈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식량이 필요하다. 그 식량이 바로 불교에서는 자량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자량하면 세 가지 기초, 반드시 필요한 기초, 요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믿고 발언하며 수행할 것을 권하는 법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믿음, 발언, 수행, 그래서 한문으로 신, 원, 행, 믿을 심, 원할 원, 실천할 행, 믿음과 발언, 수행의 세 가지를 자, 이 믿음과 발언과 이 수행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자량입니다. 세 가지의 기초.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초가 믿어라.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저 극락세계를 믿어라. 이 완전한 믿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믿었으면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원해라. 발언해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발언하지 말고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라. 발언하라. 그리고 믿고 발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염없이 저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하고도 정성스럽게 연부를 한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고 발언하고 실천해라, 연불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세 가지의 자량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과 발언, 수행의 세 가지를 정토왕생, 아미타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정토왕생의 자량으로 삼았다. 기본으로 삼았다. 세 가지 자량을 구족하면, 세 가지 자량이 뭐라고 했죠? 바로 위에 있는 믿음, 발언, 수행, 신, 원, 행, 이 세 가지가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기초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자량을 구족하면, 갖추면, 구족이라는 것은 모두 갖추었다, 충분하게 다 갖추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가지 자량을 구족하면 반드시 구품연대의 극락세계에 오를 수 있다. 구품연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구품연대. 자, 극락세계는, 하나의 이 극락세계는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의 수준 따라서 9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9단계로. 그래서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단계에 태어나고, 수행을 좀 잘 못하신 분들은 요 밑에 하품으로 밑에 단계에 태어나고, 그리고 수행을 적당하게 하신 분들은 중간 단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중하라고 부르죠. 상중하. 수행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극락세계지만 태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기숙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얼만큼 잘 쳤냐에 따라서 우등반,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반, 그다음에 좀 시험 점수가 부족한 열등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열등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중품, 하품이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극락세계에 살아생전 얼만큼 공덕을 쌓고 연부를 했냐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어진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입학시험을 본 뒤에 우등반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고, 보통반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고, 열등반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듯이, 하지만 결국 똑같은 학교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에 반, 세 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극락세계도 살아생전에 얼만큼 공덕을 쌓고 얼만큼 열심히 연부를 했냐에 따라서 우등반인 상품이 있고요, 보통반인 중품이 있고요, 좀 열등반인 하품이 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이 3품으로 나누어집니다. 3품. 그런데 여기서 상, 중, 하를 다시 3단계로 나눈답니다. 상, 중, 하에서 상도 다시 상, 중, 하로 나눠지고요, 중도 상, 중, 하로 나누어지고, 하도 상, 중, 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 안에서도 또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그래서 3, 3은 9 해서 모두 합쳐서 9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그런 어떤 형태를 구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구품, 9그룹이다. 그리고 연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부를 열심히 하면 연불 수행자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난다?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꽃에서 태어나는 그 자리를 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대, 연꽃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얼만큼 연부를 열심히 했고 얼만큼 공덕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9그룹의 연꽃 자리에서 태어나는데, 연부를 열심히 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연부를 좀 부족하게 하고 많이 수행이 부족한 연불행자는 좀 아래 단계 연꽃 자리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품연대, 살아생전 내가 연부라고 공덕을 지은 수준에 따라서 태어나는 9그룹의 연꽃에서 태어나는 자리,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품연대에 대한 내용은 부처님의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성불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갈 때 우등반으로 들어가든 혹은 열등반으로 들어가든 그냥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극락세계 태어날 때 물론 이 9그룹 중에서 가장 좋은 그룹에 태어나면 좋게야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그룹, 나쁜 그룹 굳이 따질 필요 없다. 어디에만 태어나면 장땡이다. 무조건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우등반이건 보통반이건 열등반이건 상관없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좋은 그룹, 나쁜 그룹 따질 필요도 없이 어디에 태어난 것을 목표로 삼아라?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성불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고, 성불학교에 입학하면 우등반, 보통반, 열등반에 상관없이 성불학교에서 성불이라는 졸업장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아미타 부처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에서는 살아생전 우리 중생들의 공덕과 연불의 수준에 맞춰서 상중하로 나눴고, 또 상중하를 다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해서 삼삼은 구, 구품연대라는 9그룹의 그런 어떤 그 단계를 만들기는 했지만, 굳이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윗단계 가든 중간 단계 가든 아래 단계 가든 무조건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난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는 믿음과 발언에 달려있고, 극락왕생을 하고 못하고는 믿음과 발언에 달려있고, 품위의 높고 낮음은 수행의 깊이에 달려있다. 극락왕생, 극락세계 태어나냐 못 태어나냐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과 확고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저 세상에 태어나리라 라는 확고하고도 정성스러운 발언이 있다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품위의 높고 낮음, 여기서 품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품을 뜻하는 겁니다. 구품의 위치, 그러니까 우등반으로 올라갈 거냐, 보통반으로 들어갈 거냐, 열등반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이런 각 반의 위치는, 각 그룹의 위치는 내가 얼만큼 연부를 열심히 했냐라는 수행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연부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목숨이 닿은 뒤에 반드시 가장 좋은 그룹에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그룹에 태어났다, 조금 낮은 그룹에 태어났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만 목표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발언, 수행은 마치 세 발 달린 솥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솥이 있는데 솥에 이제 다리가 3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그 3개 다리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게 이게 자꾸 옆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옆으로 톡톡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3발을 다 갖추고 있어야 저 솥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듯이 우림도 정토왕생을 하는데 믿음과 발언과 수행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태어나겠다라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저는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는데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려면 아미타 연불로 바꿔야 됩니까? 예, 바꾸시면 좋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바꾸시면 더 좋지만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도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제가 죽은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면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그 중생을 아미타 극락세계로 인도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을 사경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경전을 기도하시든 어떤 경전을 사경하시든 어떤 경전이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목숨이 닿은 뒤에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심게 된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가장 좋은 수행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연불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동안 다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아미타 연불에 집중이 안 될 때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항상 연불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제가 이 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을 때 항상 마음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회양하는 항상 극락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이 마음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제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굉오 대사를 뜻하는 거죠. 나는 항상 이 3가지 자량에 바탕하여 정토 법문 수행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믿고 발언하고 연불해라, 수행해라, 실천해라. 또한 여기에 한 글자씩 더하여 설명한다. 믿음은 반드시 깊은 믿음이어야 되고 깊을 심자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확고한 믿음, 깊은 믿음, 이 깊은 믿음, 깊은이라는 한 글자가 더 붙어야 되고 발언은 반드시 간절한 발언이어야 된다. 간절한이라는 한 글자가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발언이어야 되고 수행은 반드시 진실한 수행이어야 된다. 진실한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를 왕생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초가 필요하다. 그것이 신, 원, 행인데 믿음과 발언과 수행인데 여기에 한 글자씩 더 붙이면 깊은 믿음, 그리고 간절한 발언, 간절함, 그리고 진실한 수행을 해야 돼 진실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깊이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간절하게 발언하고 부처님 제가 죽은 뒤에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에도 떨어지지 말고 저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제가 목숨이 단 뒤에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되게 수행해야 된다. 그냥 나는 아미타 부처님 믿어. 나는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나는 발언하고 있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진실되게 연불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발언과 연불이 갖춘 연불 수행자라며 어찌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할 것을 뭐하러 걱정하는가 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꾸준하게 닦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과보를 지으면, 이와 같은 선업을 지으면, 이와 같은 공덕을 쌓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어디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아미타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아미타 극락정토,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에게 불자님, 이 윤회 세상은 허망한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청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내가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청상세계에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는 저 성불학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불자님들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항상 발언하십시오 라고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마음이 순수하신 그런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 저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 저희같이 죄 많은 중생이 감히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납니까? 어이구 스님,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불자님들을 듣고 아이고, 저 극락세계에 대해서 다들 오해하고 있구나. 저 극락세계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든 저 자비로운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저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저렇게 순진한 불자님들이 극락세계는 우리같이 업장 두꺼운 중생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같이 업보가 많은 중생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키는구나. 퇴굴심. 자기 자신이 못났다 하고 후퇴하는 마음이 퇴굴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잘났다라는 교만심, 내가 잘났다라는 아만심도 나쁜 거지만 나는 못났다, 나는 못나가지고 나는 저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에서 후퇴하는 이 퇴굴심도 나쁜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드신 게 저 극락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장이 없고 업보가 없고 죄가 없으면 뭐하러 연불합니까? 그냥 참선하세요. 참선해서 그 자리에서 견성성불해서 참선해서 그 자리에 깨달음 없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업장이 두껍고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업보가 많기 때문에 참선을 해도 잘 되지가 않고 이번 생에 깨달음을 구해도 자꾸 마장이 생기고 수행의 길을 원만하게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중생들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불학교를 만들었으니 그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업보 많은 중생,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을 위해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왜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불자님들은 아유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이 저 극락세계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왜 스스로 퇴굴심,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는 마음을 왜 일으키십니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마음이 착하시고 정말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시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께 보살님이 이렇게 부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듣는 걸 좋아하니까 다음 세상에는 극락세계 태어나세요라고 권유했더니 깜짝 놀라우면서 스님 저같이 업장 많은 중생이 극락세계 어떻게 갑니까? 저같이 죄 많은 중생이 극락세계 감이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어도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보가 많고 업장이 두껍고 죄가 많아서 극락세계 가라는 겁니다. 업보가 없고 업장이 없고 죄가 없으면 그냥 이번 생에 참선해서 경성성불하세요. 이번 생에 참선해서 내 마음이 부처다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의 성불학교, 죄 많은 중생, 업장이 두꺼운 중생, 업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특수학교에 들어가셔라 라고 그렇게 우리 불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염불정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좋은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스스로 못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꾸준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하신다면 그 어떠한 중생이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토염불법을 이 세상에 전하신 옛 큰 스님들, 이 염불정토법을 설하시는 선지식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못된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가장 법을 못되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냐? 라는 말이 제일 못된 말이랍니다. 누구나 열심히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세계인데 사람들에게 너같이 업장이 두꺼워서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냐? 라는 말이라든가 야 너같이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냐? 라는 말이라든가 야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얼마나 수행이 깊어야 되는데 그 염불 조금 했다고 극락세계에 어떻게 태어나겠냐?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발언하고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그 말이 제일 못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야 극락세계에 염불 좀 한다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야 염불 좀 했다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개나 소나 다 태어났겠다. 요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귀를 딱 막아버리십시오. 오로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광우스님 말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아무리 업장 많은 중생이라도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온갖 삿된 법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밝은 눈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부처님의 말씀, 경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유언하신 것처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광우 스님도 사람이니까 나는 광우 스님 말도 믿지 않겠어. 나는 오직 부처님 말씀을 믿겠어. 부처님 말씀인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아미타경의 말씀을 오직 믿겠어.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분이 있다면 오늘 저의 강의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대승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음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연불정토 혹은 정토연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깊은 믿음의 자량. 자, 아까 전에 자량은 기초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깊은 믿음의 자량. 깊은 믿음은 대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3가지 자량 있죠? 믿음, 발언, 수행. 이 3가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깊은 믿음. 과연 깊은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죠. 깊은 믿음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2600여 전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자, 24페이지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 24페이지로 넘어와서 둘째, 서방 극락세계를 믿는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정토를 뜻하죠.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를 믿는 것이다. 셋째, 그 밑에 내려오면 셋째는 육방제불을 믿는 것이다. 육방제불. 육방은 동서남북 사방에 위아래를 합치면 육방이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사방에 위아래, 위아래. 이거 무슨 노래 같네요. 위아래 해서 사방의 위아래니까 육방이고요. 그래서 육방은 모든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간,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동서남북 위아래. 그래서 육방, 모든 세계, 모든 우주에 계시는 제불, 모든 부처님. 그래서 육방제불 하면 모든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미타경에 보면요, 불설 아미타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설하십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남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이런 식으로 동, 남, 서, 북, 위, 아래 있는 육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셨는데 이러같이 모든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극락정토를 찬탄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거기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육방제불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셨다라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믿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넷째, 사바세계의 탁하고 악함을 믿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는 이 윤회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그리고 강한 자는 강한 자는 그 약한 자를 짓밟는 곳이 바로 이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집착할 만한 세계가 아니다. 사바세계는 혼탁하고 업장이 두껍고 참으로 악한 업보가 많은 세상이다. 그러니 이 사바세계 그리고 이 윤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저 성불학교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둘째, 서방 극락세계를 믿어라. 셋째, 아미타경에 나오는 육방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넷째, 이 사바세계 그리고 이 윤회 세상에 혼탁하고 업보가 많은 세상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믿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23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믿음의 자량. 깊은 믿음은 대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3가지 깨달음이 원만하고 3가지 깨달음 밑에 적어주세요. 시각이라고 적고요. 시각, 시작할 시자예요. 시작할 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각이라고 적고요. 근본 깨달음, 본각.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구경각, 최고의 깨달음, 마지막 최고의 깨달음. 그래서 구경각.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시각, 본각, 구경각.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면 또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3가지로 표현하면 시각, 본각, 구경각이란 게 있구나. 일단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깨달음이 원만하고 4가지 지혜가 크게 밝으시어 4가지 지혜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대원경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그리고 묘관찰지, 성소작지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4가지의 완전한 지혜 크게 밝으시어 중생의 근기를 살펴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이 3가지 깨달음이 원만하고 이와 같이 4가지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셔서 그 모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근기,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중생들 수준에 맞추어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 연불 법문은 말세 중생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으로서 결코 말씀에 그릇됨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세 중생,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죄가 많은 이 말법 시대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법문이니 중생들이여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 법문을 의심하지 말아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미타경의 가르침,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서방 극락세계를 믿는 것이다. 아미타 열애께서 인행시에 인행시 할 때 인행은 수행할 때에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정의 때 그때가 인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인 인행시에 비심으로 자비심으로 크나큰 원을 바라여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는 크나큰 원을 바라여 행을 닦아 수많은 수행을 닦아 공덕을 장엄하여 성취한 것이 바로 이 극락세계입니다. 결코 이 극락정토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 흔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극락정토를 믿지를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극락정토는 그냥 부처님이
중생들 연불 열심히 하라고 그냥 방편으로 말씀하신 상상의 세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는 아미타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극락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극락세계는 연불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연불학교다라는 걸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육방제불을 믿는 것이다. 육방제불께서 광장설상으로 부처님의 혀는 엄청 길고 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고 큰 부처님의 혓바닥을 관장설상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넓고도 긴 이런 혓바닥으로 광장설상으로 정토법문, 정토 연불법문을 찬탄하신 것은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또한 역대 성현이, 역대 성인과 지혜로운 분들께서 역대 성현이 정토 법문을 널리 드높이신 것은 여러 수행 가운데서 가장 빠른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불교는 옛날부터 이 연불 수행법을 수준이 낮은 수행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 성현이 정토 법문을 널리 설하신 것은 여러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서로 경전과 경전을 풀이한 것을 논서라고 하죠. 1000가지 경전, 10,000가지 논서, 모든 8만대장경 곳곳에서 정토법문을 열었지만 모두 진실한 말씀이며, 이 연불 정토법문은 진실한 말씀이며 결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연불해서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사바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사바세계의 탁하고 악함을 믿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는 혼탁하고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못된 놈들 많잖아요. 물론 착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못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바세계의 탁하고 악함은 중생의 악업이 초래한 세계이며,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지은 나쁜 업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락세계의 청정은 중생의 청정한 업이 성취한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열심히 연불해서 그 청정하고 맑은 세계로 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 청정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연불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 이것을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업이 청정해지면, 몸과 말과 생각 세 가지 업이 청정해지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因과 원인과 결과에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결정코 허망하지 않다. 연불을 하고 연불을 통해서 내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 결코 허망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네 가지 믿음을 갖추면 설령 어떤 사람이 연불보다 뛰어난 법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내 바꾸지 않고 여전히 연불 법문을 믿을 것이다. 아무리 천하의 큰 스님이 나타나서 야야야 연불하지 마, 연불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라는 말을 듣더라도 결코 이 연불 법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바로 깊은 믿음이다. 그래야 깊은 믿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원영 굉호
선사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토 연부를 닦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제발 나같이 업장 중생, 나같이 업보가 많은 중생, 나같이 죄가 많은 중생이 과연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지혜 광명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